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오늘 오후에 우리가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온라인 영상을 통해 우리가 실제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 속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은 주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결심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사랑부터 시작해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의 결심을 보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번 주에는 우리가 긍휼이라는 마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미 우리가 사랑, 희락, 화평, 인내를 봤는데 아직 인내도 잘 안 되고 또 화평도 잘 안 되는데 무슨 긍휼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는 전부 다 이걸 다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만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어디서 어떻게 이러한 결심의 은혜가 우리들 속에 나타날지는 그건 사실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사랑, 희락, 화평, 인내가 완성되지 않았어도 그래도 긍휼을 살펴보면 긍휼이 또 자신에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 한 과목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과목들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과목에 의미를 갖고 또 그 과목에서 사회 과목에서 혹은 자연 과목에서 혹은 미술에서 체육에서 의미를 가지면 결국은 학교 생활이 의미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다른 과목으로의 그런 확장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는 이 긍휼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이라는 마음이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데 이 중에 이게 참 나한테 필요하다 또 이게 참 나한테 마음에 든다 또 이걸 원한다 라는 마음이 들면 그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인내도 또 화평도 희락도 사랑도 그렇게 해서 다 맺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그 이전에 생각했던 것들의 어떤 성취도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긍휼 이 하나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말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갖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그리고 그 뜻을 따르고자 할 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긍휼은 원래 긍휼한 사람에게 있는 그 긍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타고난 긍휼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타고난 운동신경이 있을 수도 있고 타고난 음악적 재능이 있을 수도 있고 타고난 성품적인 그런 좋은 덕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주는 긍휼은 그런 타고난 혹은 특수한 그 사람에게만 있는 그걸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걸 찾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이 말씀을 보는 그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통해 갖게 되는 그러한 긍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고난 긍휼을 갖는 마음보다 더 우월한 것입니다. 정말 항상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치 위인전에 나오는 큐리 부인과 같이 나이팅게일과 같이 정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더 테레사와 같이 또는 그 어떤 성인 군자 혹은 또 위인과 박애주의자였던 어떤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긍휼을 따르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죄인된 우리들에게 완악한 우리들에게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것을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긍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풍성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범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할 때 오늘 야고보서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긍휼이 가르침을 통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깨달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긍휼의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가르침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듣고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신 그 가르침 안에 있었을 때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에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 모든 게 다 옛사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달란트도 내 도덕적 성품도 자라왔던 환경도 그건 전부 옛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던 그것은 구습이고 욕심이고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는 다 옛날 것입니다. 군대 가는 남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에 가서 군복을 입을 때 이전에 입었던 그 모든 일상생활에서 입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따로 보관해서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게 다 옛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좋고 그게 아무리 가치가 있고 명품이고 훌륭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제 군대라는 특수 조직에 있어서 그리고 또 군대의 군인으로서 하게 될 여러 가지 특별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건 다 옛날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이게 있어야 되고 이게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긍휼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긍휼을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기분과 감정과 혹은 자기 조건에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그거는 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돼버립니다. 그런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이 바로 새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23절에서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주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또 이걸 우리가 살아가야겠구나,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 그것이 새로워지는 과정이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그 새 사람의 그 성품, 새 사람의 모습, 새 사람의 모든 풍성한 모습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불쌍히 여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가르침에 근거한 긍휼이지 타고남에 근거한 긍휼, 교육에 근거한 긍휼, 또 주변 환경에 의한 혹은 사회 습관에 의한 혹은 여러 가지 세상적인 영향에 의한 긍휼이 아닌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억지로 감동을 더하기 위해서 정말 슬픈 장면과 그리고 불쌍한 사연과 그리고 또 뭔가 그런 감동적인 그런 백음악으로 백뮤직으로 해서 형성되는 불쌍히 여김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근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고자 하는 것의 결실이 바로 긍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긍휼의 모습을 우리들은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게 된 새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지만 또 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보여주는 새로운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분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
또 더러운 말을 금하고 선한 말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이 성경 말씀 에베소 4장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세 사람의 모습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불쌍히 여김이라고 보여지는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결론적인 부분으로 이 뒷부분에 나오는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그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31절 32절 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과 비방하는 것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런 모든 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죠.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여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 불쌍히 여김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 대하여 가졌던 마음인 것입니다. 너희에 대하여 용서하신 것 같이 그것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의 의미, 하나님의 그 모든 이 뜻에 대해서 서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것을 다시 재현해내고 그것을 표현해내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전에 했던 날 때부터의 그 집안에서의 혹은 그 특별한 특별성에서의 그 모든 나타나는 거는 결국 그것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그가 그런 사람이구나, 혹은 그가 그런 집안의 분위기였구나, 혹은 그가 그러한 영향을 받았구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좀 구별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게 아무리 좋으면 좋을수록 그거는 이제 구별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구나, 그 집안은 그렇구나, 그 가정은 그렇구나, 그는 그렇구나 라는 것일 뿐이죠. 아무리 성인이라도요. 그러나 이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새 사람으로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새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나를 긍휼히 여기셨구나 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일들이 되어집니다. 아까 군대 얘기를 들었지만, 군대에서 군인이 행하는 모든 악한 일들은 다 군법으로 처리를 받는데 그가 군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군에서 하는 모든 좋은 것도 다 군의 영광으로 되는 것이죠. 군인이 사람을 도왔고, 군인이 사람을 살렸고, 군인이 선한 일을 한, 그게 군인이 아니었을 때에 그가 한 것과는 다르게, 참 군대가 훌륭하다, 군인 아저씨들이 참 친절하다, 자상하다, 국민을 위한다, 결국은 다 그 속에 있는 그 조직을 의미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학교에 속해 있던, 직장에 속해 있던, 혹은 어디인가 속해 있던 그가 그 소속으로서 한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그 소속의 의미를 불러일으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해외 나가서 한국인으로서 한 의로움에 대해서, 한국인으로서 한 어떤 선행에 대해서 나중엔 한국 사람 그 모두가 다 추앙을 받고, 한국 사람은 다릅니다, 한국 사람은 정말 훌륭합니다, 그런 이 영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걸 하려고 할 때, 그래서 긍휼이 의미 있게 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세 사람의 모습의 완성입니다. 불쌍히 여김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돌보셨고 또 이끄셨고, 그것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세 사람의 다른 모습, 분을 내어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또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그리고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그 모든 것 속에 대상을 불쌍히 여기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 대상을 불쌍히 여기라는 이 말씀 속에 그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때,
그것을 따르고자 할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에 말씀을 암기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또 쓰고 읽고 듣고 뭔가를 했다 하더라도 막상 상황이 닥쳤을 때 긍휼이 없다면, 그리고 그때 더 매정하고 야박하고 무자비하다면, 그러면 그 모든 배웠던 내용들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매정함과 무자비함과 그 가혹함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자신의 또 비난이나 혹은 또 원망이나 혹은 아쉬움으로 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불쌍히 여김 속에 그리스도의 가치와 가르침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갖고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나타낼 수는 없어. 나는 호의가 있지만 호의를 나타낼 수는 없어. 그래서 그것을 꼭꼭꼭꼭 담아두고 있는데, 그는 마치 선물을 사놨지만 주지 않는 것과 같고, 편지를 써놨지만 전달하지 않는 것과 같고, 그리고 모든 좋은 뜻을 가졌지만 드러내지 않으면 그 자체가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걸 이제 드러내야 됩니다. 누구에게 드러내야 될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멀리 있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를 들어서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가족들은 긍휼히 여기지 않고 왜 밖에 있는 사람만 긍휼히 여길까요? 왜 다른 멀리 있는 아프리카 혹은 동남아시아 혹은 또 해외와 그리고 멀리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불행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상황은 정말 노력하면서 왜 가까이 있는 가족이라든지 혹은 생물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그런 불쌍히 여겨야 될 그런 모든 상황에서는 왜 그렇게 정말 긍휼이 없을까요? 긍휼이 없다면 그는 그런 어떤 차이가 만들어내는 하나의 자기 자신의 그런 구습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온도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는 뜨겁고 여기는 아주 차갑고, 거기는 아주 열정적이고 여기는 아주 냉정하고. 우리의 보고자 하는 긍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먼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모두를 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가까이에서부터 멀리까지 정말 몰라서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몰랐으니까. 하지만 멀리 있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서 멀리, 이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긍휼을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그 긍휼을 나타내는 것의 의미가 이제 우리 속에 더욱더 불붙듯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자세히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었을 때의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 보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더러운 말이 아닌 선한 말로, 그래서 불쌍히 여김의 그 모습을 잘 전달해야 되는데 30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반응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께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근심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런 상황들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면 축구장에서 선수들의 어떤 이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때는 우리가 막
기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보는 관중들이 막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걸 왜 그렇게 했을까? 아쉬워하고 골 찬스에서 골을 못 넣었을 때, 뭐 또 패스 찬스에서 패스를 못했을 때, 혹은 수비할 때, 공격할 때 어떤 아주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을 때 장탄식을 합니다. 아,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면 그걸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경기장에서 선수의 플레이 하나하나를 이제 순간순간 어떤 게 있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아주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아주 온 힘을 다해서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근심하거나 기뻐하거나, 낙심하거나 기뻐하거나, 잘했으면 기뻐해서 정말 환호성이 울립니다. 골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골을 넣었을 때 그냥 경기장이 들썩이고, 경기장만 들썩이겠습니까? 보고 있는 멀리 해외에 있는 그런 팬들의 그런 환호성이 아주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은 아주 주목해 보십니다. 우리가 거기서 과연 정말 냉수 한 잔을 떠주느냐, 손 한 번 내미느냐, 아니면 거기서 오히려 냉수 한 잔을 빼앗느냐, 혹은 이 도움의 손을 오히려 만류하느냐, 거기에 모든 긍휼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의 성취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정말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한번 생각이 되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참 주목해서 보시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기뻐하시기도 하고 또 슬퍼하시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아주 관심이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서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임을 기억할 때에 긍휼은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주의 가르침을 받은 자가 왜 이렇게 긍휼이 없어? 왜 이렇게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아? 왜 그렇게 야박해? 그러면 그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제 그런 긍휼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걸 나타낼 때 성령이 기뻐하십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아, 잘 배웠구나. 잘 가르쳤구나. 그리고 그것이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보람이 있구나. 그래서 그것이 정말 환호와 탄성으로, 그리고 그것이 기쁨과 환호성으로 우리 삶 속에 정말 중요한 불쌍히 여기는 요소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며 다시 한번 이제 결심을 가져봅니다. 긍휼이라는 마음이 있어야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긍휼이 없다면 좋은 말도 안 됩니다. 긍휼이 없다면 냉수 한 잔을 줄 수 없습니다. 긍휼이 없다면, 그 마음이 없다면 손 한 번 내밀 수도 없고, 긍휼이 없다면 닫히는 문을 잡아줄 수도 없습니다. 항상 그 마음이 있기에 문이 닫히면 잡아주고, 넘어졌으면 일으켜주고, 그리고 또 목마르면 물을 주고, 말 한마디에 그 불쌍히 여김이 있느냐 없느냐로 그 모든 게 되는 거지, 마음과 행동이 따로 놀지 않습니다. 마음 그대로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삶 속에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이 은혜의 덕목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변화될 수 있는 이 결심의 마음을 마음속에 가져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또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해 나가다 보면 그것이 더욱 풍성하게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더욱 이러한 삶 살아보시면서 긍휼이 풍성한 그 긍휼로 긍휼을 받으며 또 나타내는 긍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